네, 시성공 30번째 시간 만사형통 콜 쉘라흐. 오늘은 이 만사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선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콜 첼라하. 형통한데 또 다 형통하다 그래서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은 성경에 4번 나와요. 성경에 4번 만사형통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이 악인과 죄인의 길에 떠나서 의인의 길로 가면은 만사형통하다 하는 구절이 있고, 또 어디 있냐면 역대하 7장 11절에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시작했더니,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도 형통하게 이루고 궁정도 형통하게 이루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실로암 샘물 같은 거 다 갚하고 그랬더니 만사형통하더라 하고서 역대하 32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또 4번째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만사형통한 것을 보았다 하고서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만사형통한 것이 3번 나오는데, 4번 나오는데, 이렇게 히스기야, 요셉, 또 이 솔로몬, 그리고 의인, 4번 나와요. 오늘은 그 의인에 대해서는데, 성경 말씀에는 악인과 죄인부터 나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인에 대해서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악인과 죄인,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을 해요? 율법이 뭔가? 4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알고, 율법이 또 뭔가, 이렇게 3가지를 먼저 보고, 형통함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인과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지금 봉독했잖아요. 악인은 뭐냐, 그 다음에 죄인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만사형통인데, 죄인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많이 본다 그래요. 성경에도 악인의 형통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진짜로 악인의 형통이 나오는가? 한번 볼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악인한테 형통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첼라하라는 것은 성공하다, 일이 잘 풀린다. 실패 알잖아요. 실패 이렇게 저기 예전에 실패가 있었어요. 이렇게 무명 신뢰가 저렇게 갚는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가 줄줄줄 풀리는 현상, 그런 거가 돼. 형통하다는 거고 성공하다, 일이 잘 풀리는 걸 말해요. 다 되는 것 같은데도 코앞에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될 것 같은데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톱니바퀴 잘 돌아가는 게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악인에 대해서 우선 보면 전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도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래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재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악인이 재판을 해요. 근데 재판이 뭐냐면 미스파트인데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정할 것을 우리 앞에다 놓고 과연 청정을 하는, 잘 듣는지 잘 안 듣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 행위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재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재판을 하거든요. 그 행위에 따라서 올바로 판단해 주는 게 재판인데 악인은 그 악인도 재판하는데 그 재판이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재판은 허무하다고 그래요. 잠언서 11장 18절에 나와요. 잠언서 11장 18절에 허무하다고 해서 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그 허무가 아니고 이거는 이 허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쉐케르라 그래가지고 쉐케르 아주 거짓이라는 뜻인데 쉐케르 거짓 어떤 것이냐 거짓에서 여러 가지 거짓이 있어요. 이 악인은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데 덧칠을 해요. 덧칠 페인팅을 한단 말이에요. 페인팅 한다 그러죠. 속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재판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해요. 악인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설마 뭐 나한테 하나님이 그러실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한테 설마 그러실까? 예수님을 믿어도 악인의 노릇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의인의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인 같으나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의인 같으나 사실은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이 매일 죄를 짓느냐? 점점 말씀을 듣고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 빈도가 의인은 선을 행하는 빈도가 많아질 것이요 악인은 악을 행하는 빈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그런 차이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서 누구든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도하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딸들이 살고 그다음에 악의 아들딸들이 살아요. 사탄의 아들딸들이 살기 때문에 그 세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한 곳에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불통이 있어요. 불통한 것이 사실은 악인들이 불통을 해야 되는데 의인들이 불통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 혹시 그런가 악인에 대해서 잘 알아봅시다. 악인도 재판을 하는데 그것이 허무하다 그래서 쉐케로 덧칠을 한다. 항상 자기한테 유익하게 아주 온화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돈도 많을 수도 있어요. 달콤하거든요. 거룩해 보여요. 어젓해 보여요. 참 멋있어 보여요. 왜냐면 넉넉해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실까? 그게 나한테도 해당되고 여러분한테도 해당돼요. 의인과 악인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나 그 빈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단 하나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 큰 차이도 있겠죠. 자, 잠언서 11장 18절에 뭐가 특징이라 그랬어요? 악인은 허무한 재판을 한다. 거짓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 판단하고 거짓 재판하지는 않나? 나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는요, 딴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걸 딴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면 딴 사람한테 시킬 수가 있죠? 사회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럼 그 힘든 일도
직장이 거룩한 데니까 거룩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시키는 사람은 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선 핀잔을 주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고 직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 윗사람도 거룩한 일을 하고 아랫사람도 거룩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만 잘하면 돼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 되는 것이 그런 차이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죄 사함을 받았어. 당연히 받았죠. 그런 생각에 깔려 있는 그 순간부터 악의 뿌리가, 악인의 뿌리가 자꾸 펴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는. 순간. 그래서 조사오니 하면 그게 악인이 되니까, 의인이. 거기에 정착하면 늘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내가 빛의 역할을 할까? 이렇게 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일이 저절로 돼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았을까? 톱니바퀴돌이 생각하지도 않나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 참 신기하다. 예, 하나님 것이 있어요. 시간이야. 하나님 것. 그리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내 마음을 함부로 써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밝은 대로 가거나 시간이 생각해도 되는데 착착착착 잘 맞거나 그런 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고 동동 걸음을 걸고 막 애써도 안 되는 건 하나님 역사 그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라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요. 틀린 것도 맞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악인은 그렇구나. 더 치료하는구나. 잠언서 4장 19절은 잘 아시는 것 같이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넘어져도 의인도 넘어지죠. 7,800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게 의인인데 악인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의인도 7번이나 넘어지는데 악인은 수시로 넘어져요. 수시로 넘어져도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그냥 젖사오니 하는 거예요.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틈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다고 한탄을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노화가 돼서 아프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노화 속도를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잘 자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서 일찍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아픈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90살이 되셨다.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나이가 먹어서 한 80살이 되셨다. 그럴 때 90살 먹은 하나님 안 믿는 할아버지를 갖다가 예수 믿는 할아버지가 가서 도우미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한 사람은 아파요. 당연히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게끔 또 그 의인을 보내요. 그럼 가서 좀 눌러드리고 잘 해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둘 다 늙어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늙어가고 똑같이 그러지만 의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최고의 작품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의인이야. 근데 악인은 자꾸 엎어져도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늙어가 있는 거예요. 늙은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그 사람들이 악인일까요? 아니에요. 가서 전도하면 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접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만사형통인데 의인은 만사불통이고 이거 너무 억울해. 그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순식간에. 경각간에 악인들은 음부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서울로. 응? 컴컴한 대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잠언서 4장 19절이 그런 거예요. 넘어져도 안 일어나서 혹시 내가 넘어져도 안 일어나는 사람 아닌가? 그게 악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벌은 영생의 반대예요. 이 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 애체부로 돼 있어요. 영원한 애체부. 애체부는 애 낳는 고통이에요. 애 낳는 고통. 영벌. 영벌은 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에 들어가기는
응?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 애체보올람이에요. 애체보면 영벌이. 벌은 그게 아니라 아원인 줄 알았더니, 애체보예요. 해산하는 고통, 영원히. 그게 지옥이야, 그게. 수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악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불의한 자가 악인이거든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의했었어요. 악인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우리 전부가 다 악인이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수월로 가게 돼 있었어요, 음부로.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요. 생활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아멘. 이제 악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악인은 뭐라고요? 거짓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일어나요. 올바른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악인. 그 다음에 죄는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죄인이 핫타임이에요. 핫타임. 죄인. 핫타임. 이 핫타가 죄 알잖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진 거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요? 다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죄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렇죠? 욕심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라는 것은 타바예요. 타바는 걸 향하다는 거거든요. 타바. 욕심이라는 것은 이 타바인데, 이 욕심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기대는 거예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진 것은 욕심을 부리는 상태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를 해요. 죽음이 지배를 한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악의 뿌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죄인은 우선 악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판할 때 덫이라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재판을 하니까 하나님 의도에서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요. 자, 집안을 한번 다 봅시다.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사람 들어보세요. 주위에 뭐가 있나? 쓸모없는 것이 그대로 있지 않나? 1년 내내 쓰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나? 이 다음에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할 거야. 예전엔 그랬어요. 잔칫날 애도 많이 낳잖아요. 10명도 낳고 막 그래. 잔치가 수시로 오고, 뭐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그러니까 큰 그릇도 필요하고 그랬지만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랬던 것 같지는 그릇이나 무슨 가구나 뭐나 하는 게 척척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에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할 일을 못해요. 꽃나무도 그렇게 많고 강아지니 고양이니 있고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하면서 동물들한테 매달려 살아요. 식물들한테 매달려 살아요. 혹시 필요하지 않은 게 있지 않나? 나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안 쓰죠. 버리시리 남을 주세요.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그런 것을 처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욕심이에요, 그게. 그게 죄를 낳는다.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그렇게 나오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 선이라는 건 잘 아시죠? 자, 선이라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에요. 토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세크의 반대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창세기 1장에서 혼돈은 정돈으로 다바로로 바뀌고 공허는 충만 멜로로 바뀌고 그 다음에 흑암은 오로 빛으로 바뀌어요. 이게 선이에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도부 매우더라 그래요.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충만한 것이고 어떤 게 정돈된 것이고 어떤 것이 밝은 것인지 그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인이야. 그게 하나님 의대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만사불통하는 거예요. 만사불통. 일이 안 돼요. 컴컴하고 정돈도 안 되고 부족하고 뭐 이런 거예요. 부족한 게 뭐예요? 시간 없어 절절 멀고 마음 씀씀지가고 웅절하고 이런 게 다 부족한 것들이에요. 박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완벽한 목사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죠. 어두컴컴하다면 스스로 자기를 부추겨서 밝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것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연필을 훔쳤다고 평생을 또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면 다 죄를 사해 주셔서 사기 접근은 다 잊어먹어요. 할 일은 많은데 옛날에 그 죄 진 걸로 꿍꿍 그러지 마세요. 죄 지으면 지옥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믿으면 죄를 싹 사해 주셨어요. 지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엎어져서 그냥 버둥대지 말고 하긴처럼 벌떡 일어나서 안 그러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쁜 생각이 나요. 편히 눕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지만 머리에다 둥지를 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 유명한 사람이 말했어요. 어떤 작가가.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이렇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못한 게 휙 지쳐보고 나서요. 예수 믿어도 나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랬군요. 마크 트웨인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미국 유명한 그 작가가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죄인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건 죄구나. 머리 위에 새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나쁜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는구나. 그 차이예요. 레위기 6장 25절에 속죄제 희생을 잡아야 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6장 속죄제 희생을 잡아야 된다고. 아람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의 희생을 잡는 것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그래요. 이 죄를 대속하려면은 예전에는 양이나 이런 거 염소를 잡아봤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죄를 진 거로서 할 때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죄를 지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양을 잡아바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그래요. 사마리아 그쪽 지방은 그렇게 믿어요. 자,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속죄제를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의무예요. 의무. 속죄제는 의무입니다.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 죄 졌으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런 게 예전같이 양 잡아바치고 그런 게 아니고 회개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면 돼요. 회개라는 것은요,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을 틀고서 모든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어야 돼. 그게 회개예요. 열매가 안 맺으면요, 회개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하는 거 어린애 그런 그곳에 불과한 것이야. 속죄자라는 그런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수월에 빠져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계시록 1장.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니까 속죄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응? 걱정 안 하시면 대신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로바로 버릇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고 정죄 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교에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해요.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지낼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일부러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이거 옛날에 죄 지은 걸로 꿍꿍대지 마세요. 죄 사함 받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설마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10장 17절로 18절에 그렇게 썼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타에서 이거다. 하타. 근데 허물이 아니고 하타. 우리 죄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당연히 사해 주신 거예요. 허물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은 죄도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함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악인은 한 가지 딱 재판을 거짓으로 덧칠한다. 죄인은 밝은 것을 알면서도 밝은 것을 행치 않는 그런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않는 그런 것을 행하는 자예요. 그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고 재판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만사형통하는 거야. 아멘. 아멘이에요. 그것이 아멘이야.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이러니까 만사형통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돼요. 성경은 다 이퀄 관계 혹은 반대 관계로 보시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학이에요. 성경에 다 그대로 나왔고 개역 한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을 알면 좀 보태면 되지만 개역 성경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도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첼라하의 형통이에요. 시편 1편부터 3편은 첼라하. 형통도 이상하게 나온 것도 많아요. 왜냐?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첼라하는 히브리어니까 항상 첼라하예요. 그래서 오늘 첼라하만 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로. 나머지 첼라도 볼 거예요. 나머지 형통도 볼 거예요. 나머지 형통이 뭔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의는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좀 전에 봉독한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에쉐르의 복이에요. 이것은 에쉐르 복. 이거는 에쉐르 직진하는 복. 에쉐르 복. 산상수훈의 복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데 율법이란 건 토라잖아요. 창출내미신.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율법이. 여기 365가지의 율법이 때문에요. 248%에서 365, 그래서 613가지 율법이 있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개로 나눴더니 10계명이고, 그런데 그것도 지키기 어려우니까 2계명으로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도 아니지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라고. 종교는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과학의 일부분이고, 인문과학의 하나의 종류고, 우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2개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율법을, 그 사랑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 그쵸?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나는 사랑 안 할까? 한번 봅시다. 나는 사랑해야지 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랑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래. 요한복음 5장 42절에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거기를 안 써있죠?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고 예수님께서. 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아까 율법이 뭡니까?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토라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래요. 이거 우리 이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사랑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면 돼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 줄 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5장 있잖아.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이 뭐예요? 그러면 미츠바예요. 미츠바가 뭐죠? 10계명이야. 계명, 10계명. 10계명, 10가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성경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온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이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하면,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계시록보다 더 늦게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럼 모든 걸 다 안 거예요. 우리 사도들도 다 천국에 가고, 나 혼자 남았어. 마리아 지키면서. 늙어서까지 혼자 남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정보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임도 다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정보를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 바울도 그 당시에 없을 때예요. 요한이 살아계실 때는. 늙어서까지 있으면. 이분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쵸? 요한계시록 이렇게 지은 분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순서적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지켰다는 그런 것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뭐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도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썼지만, 나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지,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유대인이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고 딱 써서 율법이야, 율법. 계명이라 율법이거든요. 미츠바, 10계명이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미츠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3절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 딱 몇 번가 놨어요. 10계명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다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호네프 동사거든요. 호네파라 가지고 이 거짓은 외식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은 거짓말이 없어. 덧칠하고 외식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가서 도와야 돼요. 기도할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인데, 기도할게.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강간무소식이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러고 말아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손잡고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손잡고. 당장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써 있으면 10,000원이라도 이게 전부다. 이렇게 드렸으면 돼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때 기도할게라고 해서 슬쩍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해야죠. 기도할게요. 미완료 되라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하고 바로 진행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실존이에요. 실존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기도할게요가 아니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짓는 것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컨셉을 내가 바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바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도 있지만 잠깐 순간에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웃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위로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요양보호사 돼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다 돌아가시게 된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해줄 말씀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뭐 예수 믿어야 할 수 있어서 듣는 분도 아니고 자기는 평생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행위는 뭐냐면 몇 시간? 3시간 동안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왔대요. 그래서 마음에 풀렸다고 그러는. 그게 사랑이야. 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수고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3시간 동안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갔대. 다른 사람들 왔다가 그냥 가는데 그러시지 않은군요. 아, 날 것 같아요. 그랬더래요. 그게 사랑이야. 바로 실천하는 것. 알아듣기 쉽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따라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5장 43절, 잠언서 19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대상이 나와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이웃이야. 그 다음에 잠언서 19장 8절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래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허크마가 아니고 레브, 마음을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 네페시, 자기의 영혼, 네페시라는 것은 영혼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웃 사랑, 마태복음 5장 43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요. 그러나 잠언서 19장 8절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도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루에 커피를요. 들이부어요. 그 각성을 시켜가지고 힘을 뺏어 쓰기 때문에 나중에 힘이 쭉 빠져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커피 잘 봐도 천만에요. 카페인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카페인이 뭔 줄 알아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독이에요. 식물에서 내뿜는 독. 카페인이. 그거 먹으면 반짝하죠. 독이라고. 그걸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커피. 그런 것들이.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길에 쏠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예요.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뭐예요? 즉시 조그만 것이라도 표현해서 기도합시다예요. 기도할게요가 아니고 실천이에요. 자기 사랑은 뭐예요? 잠 잘 자주고 잘 먹고 성경 잘 읽고 실천하는 게 자기 사랑이야. 운동도 잘하고 커피 같은 것도 됐었으면 적게 먹고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시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 번에 나와요. 첫 번에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너를 사랑하라. 지금 즉시 욕심 부리지 말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악인과 죄인을 빗대서 의인을 이렇게 드러낸 문장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시편, 그러니까 시죠. 만사불통. 지금 만사형통을 했어요. 만사형통 결론 내려볼까 뭐예요? 의인이 되라요. 그죠? 의인이 되는 방법은 악인과 죄인이 안 되는 것이야.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만사불통이야. 지금 하는.
그 성경 말씀은 어디 만사불통이 나오나 하면은 역대하 1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러 너희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의 열조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젤라하. 하나님과 싸우면은 뭐냐면 하나님과 밀라하마, 이게 여성 명사죠. 밀라하마가 이게 전쟁이에요. 틸라하모가 리팔령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절로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싸워. 대적한단 말이에요.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데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 전쟁이야. 그리고 전 세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악인이 돼서, 욕심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뭐라 했어요? 재판을 그러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죄인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뭘로요? 먹을 것, 사람들,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충분히 대화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전 먹을 거 있습니다. 있을까 해서 왔어요 하고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도 내려갔잖아요. 애국으로. 평생 있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다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가고 또 인류 역사를 보면 매일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소설을 썼어요. 총으로 쏘고. 그 다음 뭐예요? 균, 쇠, 이거 그래요. 역사를 보니까. 총으로 쏘고, 그 다음에 총으로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다 또 죽고, 그 다음에 쇠. 문명이 또 발달하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쇠로 곡괭질 해가지고, 이렇게 땅도 파고, 그러고, 만들고, 이렇게. 그거 반복이래요. 응?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공의를 앞세우면서 전쟁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방어는 할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상대방이 공의롭지 못하고 악인과 죄인이 공격을 할 경우에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안보라고 해요. 안보. 에이, 설마 이렇게 쳐들어와? 설마 아니에요. 죄인과 악인은 말이에요. 달콤한 얼굴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쳐들어와요. 역사가 그래요. 왜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고 악의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이쪽 밤 때되면 이쪽 밤 되라. 성경 말씀 그렇지만 그것은 평화로울 때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게 똑똑한 예수 믿으면 똑똑해야 돼요. 아멘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방법은 잠언서 27장 5절 면책을 하되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며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은 앞에서 책망을 해야 돼요. 면전에서 책망해. 면책 그러면 책망을 면하는 게 아니고 면전에서 책망을 해야 돼. 뒤에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면전에서 책망을 해주고 그리고 그냥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팠지?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네가 나보다 더 나아. 내가 잘나서 너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방법. 수고와 무슨 뭐 이런 게 따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즉시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기도로 행위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의한 자가 아니고 죄의한 자가 아니고 복받는 자고 의인이고 만사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이 전쟁, 여호와 싸우는 자는 역대하 13장 10절로 지금 말씀을 읽었죠. 전쟁 사무엘상 17절로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한테 속한 것이다면 반드시 필패해. 반드시 필패. 역사를 보세요. 제국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제국이랑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걸 말하죠. 또 여러 나라를 경제로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망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경제 제국이라든지 또 무기 제국이라든지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천만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마태복음 24장 6절로 14절 보면 언제까지 전쟁이 일어나냐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야. 그러니까 결국 계속 전쟁이야. 계속. 결국 악인들과 죄인들이 득세하는 거라고 결국은. 그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보가처럼 어리석게 방어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히스기야가처럼 방어하세요. 실로암 샘을 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가 지켜줘요? 우리가 지키는 거, 우리가. 사사기 3장 10절.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 승리가 돼. 왜냐하면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패배하면은 사무엘상 17장 9절에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요 목숨도 없는 거예요. 전쟁은 뭡니까? 지면 종이 되는 거고 이기면은 종을 부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방어하면서 하나님과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면 만사 불통이에요. 전쟁에서 먼저 공격을 하면 만사 불통입니다. 선제 공격은 만사 불통이에요. 선제 공격은 방어해야 돼요. 방어. 자, 악인의 형통 볼까요? 악인도 형통하던데요. 성경에 악인의 형통이 7번 나와요. 형통함, 악인 플러스 이 레샤 악인이에요. 레샤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악인이에요. 레샤 경건하지 않은 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불통하는 것이 성경에 7번 나오는데 여기 7번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7번이 나옵니다. 5개로 되지만 2개가 합쳐져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오죠? 자, 보면은 시편 73편 2절로 3절 말씀은 첼라하가 아니고 샬롬이야. 형통이 아니고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아니죠? 그러나 그 평강도 나중에 보면은, 쓸데없이 돼. 여기서 21장 7절에서 13절에 이것은 뭐냐면, 첼라하가 아니고 토부야. 악인이 선하게 살고 잘 된다. 그렇게 그것도 나중에 보면 안 되게 돼 있어. 6절에 보면. 잠언서 21장 4절에는 첼라하가 아니고 니르, 경작하다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경작하고 그래서 무슨 농사, 밀농사 그렇게 했잖아요. 경작도 잘 된다, 뭐 그런. 이것이 첼라가 아니고 경작. 이 세 가지가 그러면 뭐냐? 악인의 형통이 아니고 샬롬, 첼라하가 아니고 샬롬, 토부, 니르예요. 이것이 잘 되나 나중에 되지 않는다고 다 문장 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잠언서 24장 1절과 24장 19절을 보면 악인의 형통이라고는 한국 성경으로 돼 있고 영어 성경으로 돼 있지만 형통이라는 게 안 나와. 형통이라는 게 안 나오고 악인들의 그냥 악이냐.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5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과 17절에서 시편 30절 7절로 이거. 악인의 형통이 정말 악인 레샤도 나오고 첼라도 나오는데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보면 악인의 형통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경각간에 순식간에 음부에 떨어진다. 볼까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샬롬이죠. 샬롬 보고 오만한 자를 칠시하였습니다.
잘 되는 거 보고 나는 실수했어.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도 악인의 형통한 것은 너희로 이 경작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라고 나왔잖아요. 악인의 형통, 여기서는 악인의 형통하냐, 여기구나. 여기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들으며 세력이 강하냐? 그 날을 형통하게 잘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순식간에 수월, 음부로 내려간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러는데, 형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를 원하지 말지어다. 또 너는 행악자의 득이남을 인하여 분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이 없어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죠? 악인의 형통이 아니죠? 그러나 악인의 형통이 두 번 나오는데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대 잘 되고 싶어 일이 잘 풀린단 말이에요.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할 수 있는 영광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그리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멸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 뒤에 17절에 나와요. 한탄하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반드시 뽑아 없앤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만 불평하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악한 자들이 형통한 거 가지고 너무 속상하지 말라. 어? 그들 행악에 취할 뿐이다.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고 살필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인은 궁극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데 음부에는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하나님께 살해함도 없어요. 어두컴컴하고 나중에는 불못에 들어간 게 음부야.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누구예요? 의인이 아닌 사람. 의인이 아닌 사람도 뭐예요? 제일 먼저 악인이야. 악인은 뭡니까? 재판을 자기 입장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죄는 뭡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사랑하는 자, 죄를 묵상하는 자 뭐예요? 지금 즉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계명을 짓고 지금 즉시 나를 사랑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즉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서 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고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만사형통, 만사불통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악인들은 만사불통입니다. 만사불통한 자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급히 음부로 떨어져 아무 일도 지식도 지혜도 감사도 없는 곳에 떨어지고 나중에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만사형통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지금 내가 재판을 올바로 욕심을 안 부리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한테 즉시 기도로 응답해 주고 자기도 사랑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고 만사형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의인만이 만사형통합니다. 골 찰락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샬롬 샬롬. 레이트 라웃 감사합니다.